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릴 것입니다. 저희가 지금 에베소서의 마지막 부분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 은혜를 받은 새롭게 태어난 강건해진 성도들이 그렇다면 어떤 실천적인 삶을 살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 네 가지 큰 주제를 가지고 나누고 있습니다. 그죠? 첫 번째는 아내와 남편, 그리고 나서 자녀와 부모, 그리고 종과 상전, 주인. 요즘 같은 세대에게 상관이 있을까요? 분명히 상관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에베소서를 마무리하면 좋을까 봤을 때 영적 전쟁, 우리가 어떤 주님의 그 전신갑주를 취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에베소서가 마무리하게 되는데요. 오늘 세 번째 아내와 남편에 대해서 나누게 됩니다.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이 남편과 아내라는 그 관계, 1차적으로 문자적으로 보여지는 것뿐만 아니라 더 깊은 비밀이 있다고 제가 계속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근거로 여러분에게 그런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라고 이미 이 단락을 설명을 마칠 때 남편과 아내라는 이 구도 관계가 단순히 1차적인 문자적인 구도뿐만 아니라 더 깊은 차원의 것들이 숨겨져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에 저도 거기에 맞춰서 그렇다면 남편과 아내로 대표되는 인간관계죠. 그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남편과 아내를 지으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어요. 가장 기본이 되는 관계, 가장 근본이 되는 관계를 아내와 남편,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습니다. 그 말인즉슨 지금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를 생각한다면 단순히 1차적인 그런 남녀 간의 관계일 뿐만 아니라 그 이면에 더 깊은 비밀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알기 원하시는 그 관계의 역학이 있다는 것 우리가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 관계를 제가 쭉 설명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복습을 쭉 하면서 또 바로 이어서 오늘 본문까지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관계에 대해서 계속 설명드리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관계는 당연히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그죠? 그 관계를 이해하지 않고 경험해보지 않고서는 사실 그 다음 관계들을 계속 이야기한다고 해도 수박 겉핥기에 불과할 거예요. 내가 그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온전하신 그 아가페 사랑, 제가 지난주에 설명드렸잖아요. 그것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사실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간다 한들 그게 내 삶에 그렇게 적용되거나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자,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죠? 처음에 아내에 대해서 말하면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구절을 제가 먼저 보여드렸는데요. 사실 그러나 성경은 그 전에 21절에 먼저 그리스도를 복종함으로 피차에게 서로에게 복종하라라는 것을 먼저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서 그리스도께서 먼저 복종하셨다라는 사실, 그죠? 그리스도와 교회에서 교회가 먼저 복종했습니까? 교회가 먼저 따라갔나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갔습니까? 우리가 먼저 희생하고 헌신하고 책임을 다했나요? 아니죠.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 먼저 복종하셨어요. 여러분, 당연히 그리스도가 신랑 되시고 교회가 신부 됩니다. 아내 된 것이 맞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성경에서는 피차 복종하라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신랑 되신 우리의 신랑 되시고 남편 되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먼저 복종하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됐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아내로서 실제 문자적인 아내도 마찬가지고요, 혹은 영적인 리더를 따라가는 팔로워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사람의 입장에서 복종한다라는 것이 단순히 나보고 그냥 길을 꺾으라는 거야? 나보고 굴복하라는 거야? 지금 그런 차원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재차 설명드렸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복종이라는 단어 자체의 의미가 뭐라고요? 책임과 섬김을 말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복종의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의 구원을 향한 책임과 희생과 섬김을 다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것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도 타인을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아니 내 남편부터 내 아내부터 그리고 내 가족에게까지 그런 동일한 희생, 복종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첫 시간에는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복종에 대한 오해들도 말끔히 다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한다, 순종한다, 혹은
성도가 교회에게 복종한다, 순종한다. 혹은 영적인 리더에게 순종한다, 복종한다. 자, 이런 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굴복이라든지 그냥 닥치고 복종해라,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시키는 대로 해라는 것의 명령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의 그 섬김, 그리스도의 그 책임지심을 우리가 알기에 우리의 삶도 그렇게 드릴 수 있다는 축복된 초대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제가 돕는 배필 얼마나 많이 설명드렸습니까? 돕는 배필이 돕기 위해서는 여유와 때로는 능력과 그런 행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섬길 수 있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겠습니까? 세상도 이것을 수백만 건의 임상을 통하여 발견해서 가르친다고 했죠. 여자는 사랑을 먹고 살고 남자는 자존심을 먹고 산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세상도 이렇게 이야기하긴 하는데 이러한 세상에서의 결론은 단순히 그냥 기능적인 역할만을 얘기해 줄 뿐이에요. 서로가 서로를 대함에 있어서 어떤 자세로 어떻게 처세하면 되는지에 대해서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세상은 이런 현상을 관찰해서 설명을 내는 거죠. 아, 이렇게 하니 관계가 이렇게 되더라, 이렇게 대하니 서로 관계가 뻐그러지진 않더라 라는 것만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관계의 본질, 또 사랑의 동기는 이해할 수가 없죠. 말 그대로 그냥 겉핥기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대단한 것은 이것만 해도 삐그덕거렸던 관계가 많이 회복되죠. 아유, 존경합니다 우리 남편. 아이고, 알겠어, 존경합니다. 아, 여보 사랑해요. 뭐 마음은 아니더라도 계속 말이라도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관계가 회복된다니까요. 부부쌤이나 그런 상담 가면 그런 말 하라고 계속 시켜요. 마음이 없더라도 해보시라고, 잘 동의가 안 되더라도 일단 해보라고. 그러면 관계가 마치 윤활유를 치는 것처럼 회복이 된다니까요. 비단 부부관계뿐이겠습니까? 사회생활에서도, 영적인 리더와 팔로워 사이에서도, 교회와 성도들 사이에서도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단순히 그런 기능적인 차원, 겉핥기의 차원이 아니라 이런 비밀, 그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관계의 깊이를 더 많이 알고 누릴수록 내 인생에 찾아오는 그 비밀로부터 얻어지는 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아내들이여 남편들을 그리스도께서 먼저 보여주신 사랑을 힘입어 존경하고 순종하며 세워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남편들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향하여 보여주신 그 생명을 다해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배워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삶에서 만나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수많은 관계들 있죠? 지금 제가 이제 또 한 단계 내려가는 거예요. 그 관계 속에서도 이런 비밀의 원리가 풀어져서 하나님이 그 관계를 통해 여러분에게 주기 원하시는 그 복들이 더 많이 누려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분명히 이렇게 설명드릴 때마다 많은 분들이 어떤 특정 관계를 떠올리면서 세상에서 겪어야 되는 그런 시간들을 생각하면서 어려운 마음을 가지는 분들 분명히 있습니다. 쉽지 않을 때가 있죠. 포기하고 싶고 이 관계를 더 참아야 하나, 더 유지해야 하나, 저 사람이 잘못했지 내가 잘못했나, 그런 생각이 하루에 수십 번씩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제가 어떻게 생각하라고 했죠? 하늘에 있는 실존을 하나님이 이 땅에 연습시키고자 우리를 이 땅에 두셨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허락하신 관계는 오늘 보고 내일 보고 한 달 지나면 끝날 관계로 그쳐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맺어주신 게 아니라는 거죠. 특별히 이 믿음의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 안에 있는 이런 구성원들은 우리가 잠깐 보고 헤어지면 떠나고 관계가 이제 정리되면 다시는 안 보고 그런 사이가 아니라, 여러분 어떤 관계라고요? 우리는 영원히 볼 사이라는 거예요. 갑자기 이런 말 할 때마다, 제가 여러 번 말하지만 할 때마다 두려움이 불쑥 찾아오죠. 영원히 볼 관계라니. 우리 좌우를 바라보시면서 우리는 영원히 볼 사이입니다. 한 번씩 선포해 주세요. 시작. 우리는 영원히 볼 사이입니다. 똑바로 하세요. 똑바로. 자, 그러니 이런 천국의 가치를 가지고 이 땅에서부터 그것을 연습하여 살 수 있는 우리들,
또 그것을 연습하여 살 수 있는 힘의 원천을 주신 그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이게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그냥 우주의 먼지로 떠돌아다니면서 단순히 의미 없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맺는 관계, 우리가 나누는 대화, 내가 섬기는 사랑, 내가 더 하고 있는 그 희생, 모든 것들이 영원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저는 지금 약간 닭살 돋았어요. 내가 말하면서도.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 그 허무한 것, 일시적인 것, 사라질 것, 영원하지 않은 것을 위해서 목숨 바쳐서 아주 생고생을 하면서 아닥아닥 이루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관계의 소중함을 알려주셔서 이것만이 영원할 것임을 알기 때문에 이것을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연습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번 한 주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살아보셨습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운동, 과제, 시험, 장사, 생존하는 거 하나하나가 다 뭐랑 연결돼야 한다고요? 관계 때문에 한다는 거예요. 좀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지난주에 제가 그 말씀 드렸었잖아요, 그죠? 우리의 모든 것이 사실은 관계로 귀결되는 것이다. 내가 이 모든 것을 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들과의 관계, 교회와의 관계, 성도들과의 관계 때문에 하는 것이고 그것만이 남을 것입니다. 단순히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쾌락적인 무의미한 서로 입속만 챙기는 그런 죄적인 관계가 아니라 먼저 사랑을 받아본 저와 여러분이 그 관계 속에서 의미를 만들어내고 열매를 맺어가며 비록 쉽지 않을 때도 있지만 서로 부딪힐 때도 있고 모난 부분 때문에 상처받을 때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고 희생하며 마치 그리스도께서 먼저 그렇게 하셨듯이 희생하며 관계를 유지해가고 또 그 안에서 의미와 열매들이 맺어진다? 너무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관계에 관련된 말씀 중에 아주 유명한 구절이 이 구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무 일이라든지 다툼을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가르쳐 주신 거죠. 이것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리스도의 모범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거. 여러분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뭐가 잘나서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뭐가 잘나서 나보다 항상 낮게 여겨야 되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삶의 관계의 기본이 이거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관계에 대한 가장 깊은 비밀을 사실 성경 전체에서 남편과 아내로 예를 들어서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그런 찰나라는 겁니다. 자,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복습하면서 다시 한번 쭉 설명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많이 설명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지우지를 못하세요. 무슨 말이냐면 결국은 남편이 더 높은 거네. 결국은 남편이 머리라며. 결국은 영적인 리더가 더 높아서 그렇게 지시하는 거죠. 사실 우리 삶에서 신앙생활 오래 해보신 분들 또 이런 성경 말씀을 많이 들어보신 분들조차도 제가 이렇게 관계에 대한 비밀을 쭉 풀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남편이 더 높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목사님이 더 높으니까, 지금 단상도 높잖아요. 높으니까 나한테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과연 성경은 정말로 그런 위계 질서와 서열을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에베소서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 볼수록 사실 이 구절에서는 엄밀히 말해 부부 사이에 어떤 권위 구조도 찾아볼 수 없다는 걸 발견할 수 있어요. 오히려 정반대예요. 지금 보셨던 이 그리스도의 본을 받아 우리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 여러분 그리스도가 하셨던 일이 본인이 높으셔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신 겁니까? 오히려 여러분 반대지 않나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얼마나 더 낮게 좋게 여기셨으면, 그리스도가 우리의 가치를 얼마나 높게 쳐주셨으면 그만큼의 희생을 하셨을까요? 이해하셨습니까? 여러분 오히려 아내된 자들이 복종해라 그 한마디 때문에
인간적인 생각으로 내가 낮으니까 또 굴복해라는 거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지금 남편은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생명 다해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또 동일하게 말해서 영적인 리더들이 많은 사람들을 챙기고 돌보고 아끼고 기도하면서 그 쓰는 마음들, 여러분, 그것이 그 안에 관계 안에서 비밀로 잘 풀어지면 사실은 이것은 누가 더 높고 누가 더 권위를 가졌고 누가 더 머리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복종해야만 한다, 지금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것이 단순히 높고 낮음, 상하의 관계, 그죠? 위계 질서를 말하는 게 아닌 어마어마한 비밀이 있다는 걸 계속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처음부터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고 했어요. 남자와 여자를 둘 다 동일하게, 모든 인류를 동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더 잘났기 때문에, 누가 더 많이 가졌기 때문에, 위계 질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게 아니죠. 모두가 하나님적 형상, 하나님의 자유, 하나님의 책임, 하나님의 섬김의 그 권한과 또 그 마음을 받은 자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돕는 배필, 제가 뭐라고 설명드렸죠? 에제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돕는 배필도 마찬가지로 단순히 돕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한 몸이 된다. 이제 다음 주부터 설명할 겁니다. 우리가 부모를 떠나 이제 한 몸까지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표현을 통해서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과 또 우리의 몸된 교회가 어떻게 한 몸을 이루는지를 성경은 계속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남편은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는 방식으로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교회가 주님께 복종하듯이 참된 섬김과 책임으로 남편을 도울 수 있습니다. 이것이 돕는 배필의 의미이고, 또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셨듯이 사랑하는 남편을 향한 권면이 됩니다. 영적 리더에 대한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권위자가 뭔가를 지시한다, 권위자가 뭔가를 이야기한다. 자, 그럴 때 따르는 사람이 낮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권위자가 나의 상관이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하든지 다 순종해야 되는 겁니까?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그런 책임을 가진 자가 사랑함으로, 기도함으로, 보살피고 또 말씀으로 먹이는 이런 모든 것을 고려한다면, 여러분, 이런 순종 혹은 따라가는 것, 사랑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정말로 주님의 그 비밀 안에 하나가 된다. 우리가 주님을 더 알아가는 놀라운 스토리가 됨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복습이지만 좀 다양한 각도에서 또 다른 표현들로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부터 다시 들어가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절, 남편들이 그렇게 사랑해라 라고 설명했잖아요. 자, 바로 이어서 이제 26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남편이, 그죠?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다해 목숨을 다해 교회를 사랑하셨던 이유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왜 남편 대신, 그리스도 대신, 혹은 영적인 리더들이 이런 식으로 정말 생명 다해 상대방을 사랑할 수 있는지,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있는데, 뿐만 아니라 이것을 이해하면요, 굉장히 우리의 삶에 실천적인 방법들을 제시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배워서 우리 실생활에 잘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보세요. 첫째는 교회를 어떻게 한다고 했죠? 물로 씻고 말씀으로 거룩하게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우시는 것을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데, 1차적으로는 남편이 아내를 향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교회를 향하여 어떻게 살 수 있는지 뿐만 아니라 내가 다른 성도들을 향하여 가질 수 있는 그런 실천적인 방법이 26절에 담겨 있습니다. 보세요. 첫 번째, 물로 씻는다. 이것은 다름 아닌 침례를 말합니다. 침례. 물로 씻어서 깨끗하게 한다. 침례. 우리가 침례라는 것을 다 같이 경험하여서 함께 목도하고 또 고백하는 것을 해봤었죠.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이 침례, 물로 씻어서 깨끗함을 받는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집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바닷가에서 그렇게 함께 기뻐하면서 침례하는 것을 보신 분들은, 아, 침례라는 것이 단순히 어떤 형식,
행사 그 이상의 의미가 있구나라는 것을 직접 경험하셨을 겁니다. 그죠? 단순히 그냥 하나의 프로그램이나 진행하는 행사가 아닌 나의 신앙을 우리 공동체 앞에서 고백하는 행위, 결혼하는 것, 선포하는 것 뿐만 아니라 내가 정말 주님과 새로운 삶, 새로 태어났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고백하며 알리는 것, 그 관계의 시작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침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말하는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내 스스로에 대한, 내 자신에 대한 침례를 말하는 게 아니죠. 그죠? 우리가 교회를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셨던, 그 생명 다해서 사랑하셨던 게 왜라고요? 왜 그렇다고요? 타인도, 나뿐만 아니라 지금 나는 이미 그 침례 과정을 거쳐온 거예요. 그런데 타인도 그렇게 동일하게 물로 씻어서 깨끗함을 받는 침례 과정을 거치는, 그리스도와 연했던 과정을 거치는 그 과정을 겪을 수 있도록, 그 과정에 함께 동참하며 참여할 수 있도록 내 자신을 드리는 것이 성도의 삶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나를 통해, 나의 존재를 통해 타인이,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거듭나는 것, 이해하셨죠?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관계를 맺는 것에 가장 중심에 있다는 거예요. 나를 통하여, 나의 삶을 통하여 잃어버린 영혼이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시작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관계의 방향성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이 방향성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셨던 것과 같은 그런 포기하지 않는 사랑, 생명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한 사람의 생명이 태어나고 잃어버렸던 영혼이 돌아와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침례 과정으로 거룩하여 깨끗하여진다? 여러분, 그것이 그냥 쉽게 일어나지 않아요. 마치 남편이 그리스도께서 아가페 사랑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어떤 경우에라도 말씀드렸죠? 남편이 어떻게까지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고요? 배신하더라도, 무시하더라도, 나를 인정해주지 않고 존경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니 지금 내 사회적인 권위가, 내 사회적인 지위가 어떤지 저 사람 모르나? 복음 전한다고 저렇게 무시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저렇게 깔보나? 그런다 할지라도, 배신하고 떠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아가페 사랑이 우리를 끝까지 따라오셨던 것처럼 그런 희생적인 생명을 다하는 사랑이 있을 때에 여러분, 이런 침례 사건,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마치 자기 몸을 버리신 것처럼 교회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거룩함을 이루기 위함이라면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을 계속하여 그런 생명의 탄생을 이루어내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그것에 감사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를 들자면 우리는 마치 하늘에서 파송받은 첩보원 같은 사람들이에요. 성경은 좋은 얘기로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제가 그게 좀 안 와닿아가지고 뭐가 있을까 한참 생각했어요. 중매쟁이라고 해야 되나, 뭐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첩보원, 왜냐하면 그 뒤에 무기가 나오거든요. 스파이라고 하니까 조금 약간 어감이 안 좋고, 특수요원, 첩보원,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동일하게 삽니다. 동일한 원리를 알아요. 마치 그 원리대로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뭘 알고 있죠? 완전히 다른 세상, 완전히 다른 원리로 돌아가는 그 세상, 그 시스템, 그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아요. 거기서 훈련받았어요. 거기가 우리의 본향입니다. 그런데 세상으로 파송받은 특수요원이에요. 이 안에서 그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그 세상 시스템이 모든 것인 줄 알고 거기에 매여서 거기에 종으로, 거기에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물로 씻어 거룩함을 받아 말씀으로 새로워질 수 있도록 돕는 자가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절대로 쉬운 싸움이 아닙니다. 누가 그 영혼의 주인이 될 것인가, 너무나 치열한 전쟁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세상이 만만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 우리가 개개인이 마치 특수요원이 돼서
작전을 수행하듯이 하는 것, 여러분 세상은요 어마어마한 군대로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에베소서는 계속 그쪽 방향으로 에베소서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따라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 이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어로는 through the word라고 돼 있어요. 마지막에 결국은 우리가 세상을 대하며 섬기며 희생하고 또 그 영혼들을 바라볼 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무기가 있으니 그게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고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자, 여러분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을 때, 우리가 말씀에 성숙하여 말씀에 풍성할 때 말씀이 정확하게 해내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보세요, 아주 날성검처럼 날카롭다라는 걸 강조하죠. 왜죠? 뭐를 구분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뭐를 쪼개요? 혼과 영을 갈라요. 그러니까 관절과 골수는 그것에 대한 예고요, 그죠? 마치 그렇게 딱 붙어 있는 것 같은, 가르기 어려운 것 같은 것도 뭐가 날카로워서요? 말씀이 예리하고 날카로워서 뭐를 구분해 준다고요? 어떤 것이 혼적인 생각인지, 어떤 것은 영에 속한 것인지, 어떤 것이 혼에 속하여 세상의 말을 하는 건지, 어떤 것을 우리가 더 받아들여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구분을 누가 해줘요? 말씀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혼에 속한 세상의 기준은 항상 우리에게 야, 넌 실패자야, 너 그렇게 해서 인정 못 받아, 너 따위가 무슨 쓸모가 있겠어?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구분해서 아니, 넌 하나님의 형상이야. 하나님이 너를 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실 만큼의 가치가 있는 존재야. 자, 이게 영적인 생각이죠. 혼의 생각이 우리를 침범할 때 영의 생각으로 그것을 갈라서 선포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무기가 됩니다. 이 말씀이 우리가 세상을 섬기고 이겨낼 무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혼적으로 어떤 결말을 맺으려고 하죠? 그래서 네가 얼마나 가졌는데, 그래서 네가 얼마나 업적을 이루었는데, 그래서 얼마나 높이 올라갔는데, 그거 아니면 야 너는 어차피 우주의 먼지야, 뭐하러 그렇게 열심히 사니, 그냥 즐기면서 놀아라. 그럴 때 영의 생각, 말씀으로 어떻게 얘기하죠? 아니, 우리는 영원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 하나님은 지금 이 땅에서 우리를 영원을 연습하는 존재로 불러주셨어. 나는 영원히 하나님과 관계를 누리며 뿐만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누리는 관계조차도 영원히 함께 갈 관계야. 얼마나 소중한데. 영의 생각인 것이죠. 세상이 우리의 혼에게 계속해서 허무함을 집어넣고 내 삶의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방향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지 못할 때 우리는 영의 말씀으로 영을 구분하여서 우리의 삶을 향한, 각각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계획을 선포하여 줄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이 이렇게 강력해요. 여러분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깜짝 놀랄 만한 역할을 말씀이 합니다. 자, 뭘 한다고 되어 있어요? 뒤에 보세요. 또 뭘 한다고 되어 있죠?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대요.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 저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어떻게 한다고요? judge, 판단한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거 아주 놀라운 말씀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타인을 판단하지 말라는 것에 대해 위축되어 있어요. 내 눈에 들보를 보지 타인의 티끌을 보면 안 된다, 판단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에 대한 판단, 평가를 유보하거나 멀리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오늘 성경은 말씀으로 판단하라고 해요. 여러분 굉장히 놀라운 얘기예요. 무시무시한 말씀입니다. 세상의 것들로 판단하잖아요. 세상의 기준, 세상의 경험, 나의 짧은 지식으로 판단하잖아요. 그럼 분명 그 안에 수치심, 정죄감, 죄책감이 들 겁니다. 그런데 말씀이 바로 서서 그 영혼을 판단하면 그때는 회개가 나올 수 있어요. 아, 이것이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비록 세상에서는 그것을 수치심으로, 정죄감으로,
그죠? 그렇게 돌이키려고 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말씀 안에 굳건하게 서서 말씀으로 그들을 판단하여 형제님, 자매님, 하나님의 기준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은 그것이 아닙니다. 형제님 돌이키세요. 자매님 돌이키세요. 그게 뭐예요? 회개잖아요. 그럴 때에 우리가 세상을 판단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게 돼요. 무엇을 통하여서? 내 경험, 내 지식, 내 짧은 판단이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 세상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고 거룩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말씀의 능력, 좌우의 날선검 같은 너무나도 예리하여서 영과 혼의 생각을 구별하여 주고 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뜻과 또 뭐죠? 생각을 판단할 수 있는 권한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판단이라는 것은 단순히 정죄를 주는 게 아니라 영어로는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conviction이라고 해요. conviction.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그게 판단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죄인을 멸하지 않으시고 구원하신다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의미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계속 그런 의미잖아요. 지금 남편과 아내에서, 그러니까 남편은 말씀 열심히 공부해서 아내를 가르쳐야 된다. 그거 맞아요 사실. 그것도 맞는데 그런 차원에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성도인 저와 여러분이 말씀으로 잘 무장하여서 말씀 안에 풍성하여져서 세상을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아주 날카롭게 그들 가운데 있는 영의 소리와 혼의 소리를 구분하여 주고,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잘못된 가치들, 그 마음의 뜻과 생각들을 판단하여 주어서 돌이키라고, 회개하라고, 세상이 그게 다가 아니라고, 영원한 것이 있다고 우리가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 다음 절로 넘어갈게요. 27절 보세요, 여러분.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이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그리스도께서 왜 생명 다해 그렇게 사랑하셨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한다고 했죠, 그죠? 이유와 우리에게 실천적인 방안을 주고 있는데요, 보세요. 영광스럽게 세우기 위하여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그냥 혼자 나 잘 됐네 서는 것, 그것이 아닙니다. 영어로 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to present라고 되어 있어요. present. 영광스러운 교회로 마치 자랑하는 거예요. 이거 봐라, 이게 영광스러운 거야. 세상이요, 보십시오, 이게 영광스러운 겁니다 라고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자랑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세상에 영광스러운 게 이런 거다라고 보여주고 싶은, 프레젠트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관계예요. 세상 사람들 보세요. 야, 우리 교회가 얼마나 잘 나가는지 이 알짜배기 땅에 어마어마한 건물을 지었다는 거 아닙니까? 생각보다 사람들이 그거 보고 야, 저 교회는 참 대단하네 라는 얘기도 하곤 해요. 사람들이 거기에 속아서 이게 영광스러운 건가? 권력을 더 가지는 게 영광스러운 건가? 부를 더 축적하는 게 영광스러운 것인가? 업적을 더 이루고 세상에서 뭔가 이름을 내는 게 영광스러운 것인가? 착각할 때가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교회에서 세운다. 뭐라고요? 프레젠트한다. 세상에 나타낸다. 이게 영광스러운 교회다. 이게 바로 나의 영광이다 라고 말하는 게 뭐라고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 성도와 성도의 관계, 우리가 세상을 섬기며 희생하는 그 관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도 동일하게 그 책임과 섬김을 다하여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그 관계, 그게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세상의 영광이라고 자랑하고 싶은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런 세상이 올 거예요. 당신의 교회 자랑이 뭡니까? 저희 교회는요 어린이 프로그램이 끝내주거든요. 시설하고요, 정말 좋아요. 한번 와보세요. 뿅 갈걸요. 그게 자랑일 수 있죠.
얼마나 열심히 준비해서 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교회를 세워서 영광스럽게 자랑하고 싶은 건 뭐라고요? 이 교회는요, 사람들이 다 저를 너무 다 자기들보다 더 낮게 여겨줘요. 이 교회는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사랑받고 사랑하게 돼요. 여러분, 사실은 그 관계가 뭐라고요? 세상 앞에 보여질, 프레젠트 될 영광스러운 교회라는 거죠.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에게 이토록 관계의 비밀을 풀어주시는 데는 그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관계의 정말 그 깊이를 알아서 관계 안에서 그 영광을 맛본 것이 정말 희생하고 사랑하고 포기하지 않고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끝까지 서로를 사랑하여, 또 반대로 반대편에서는 어떻게 해요? 와, 저 사랑과 저 희생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내가 순종해야지, 내가 따라가야지, 내가 복종해야지. 여러분, 이런 하모니, 이런 관계의 역학이 교회 안에 풀어지기 시작할 때 그것이 뭐가 된다고요? 세상에 보여질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이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무너무나 놀라운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자, 그 다음 보세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마지막으로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신다. 우리가 이 말씀 자주 봤던 그 구절과 너무 닮아 있지 않습니까? 이 구절이요. 데살로니가전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 영광스러운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그 관계의 깊이를 가지고 살아갈 때에 여러분, 단순히 우리의 영만 혹은 혼만, 어떤 데는 육만 흠 없이, 주름 없이, 티 없이 보존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 공동체, 또 그리스도의 지체된 자들은 어떤 삶을 살게 된다고요? 결론적으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다 흠 없이, 티 없이, 주름 잡힌 것 없이 그리스도 안에 온전하게 드러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적인 공동체가 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혼자서 신앙생활할 때 분명히 내 영이 깨어서 잘 살 수 있겠죠.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관계를 주신 이유는 우리 안에 모나 있는 그런 육체의 부분, 내 안에 상처받아 있고 깨어져 있는 그런 혼적인 부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모난 사람들끼리 모여서 죄인들처럼 찢고 볶고 싸우는 게 아니라 아가페 사랑으로, 그리스도가 먼저 사랑하셨듯이 그 관계 안에서 모난 것들이 다듬어지고 서로 부족한 부분들이 채워지고 상대방은 나에게 순종해주며 그런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 갈 때, 여러분, 그때에 이 그리스도의 완전한 신부의 모습, 거룩하고 흠없는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술 끊으시기를 바랍니다. 갑자기 목사님이 엄청 좋은 얘기하다가 담배는 그만 피세요. 오늘 담배 피는 분 안 오셨나? 저희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청년들한테. 왜요? 몸에 안 좋으니까. 제가 이렇게 부드럽게만 얘기하지 않고 작작 좀 처먹어라, 이렇게. 운동해라. 왜요? 이런 걸 아니까. 그들의 영과 혼과 육이 잘 보존되기를 원하고 그리스도 안에 완전히 회복되기를 원하고 티 없이, 흠 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니까요. 여러분, 육적인 건 쉬워요. 차라리 그 혼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상처들, 트라우마들, 과거의 안 좋은 경험들, 중독들, 그리고 얼마나 끊어내기 힘듭니까? 쉽지 않아요. 회복되기 어려워요.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그것을 함께 나누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보살펴주며 서로를 이해하며 배려하며 그것이 완전한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이상적인 방향으로 가기까지 참 쉽지 않습니다. 죄인들이 모여있는 이곳에서 소그룹으로 모이고 식사하고 교제하고 말씀을 나누고, 여러분, 이 모든 과정 참 쉽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저 장로님은 저 권사님은 항상 봐도 언제 봐도 천사야? 그런 분들도 계시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 영광스러운 마지막에 세워질 교회의 모습을 알기 때문에, 그죠? 나도 아가페적인 사랑을 배워, 나도 그 아가페적인 사랑을 실천하며, 어떨 때는 나도 순종하며 복종하며 그런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상에 자랑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함께 그런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그렇게 계속 붙들고 기도해야 될 영역들이 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들을 통하여 내 혼에, 내 육에 혹은 내 영의 모난 부분을 고쳐주시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다양한 영역들에서, 다양한 부분들에서 하나님이 지금 나의 내 성질의 이 부분을 다루시는구나. 저 사람을 통하여 내가 이렇게 다룸을 받고 있구나. 저 인간은 말이야 저래서 안 돼가 아니라 오히려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계신지를 깨달아 알면 여러분 그때가 어떻게 된다고요? 영광스러운 교회로 나타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비밀입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렸죠. 물로 씻는다는 것,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고백한다는 것 정말 어려워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는 것이 없고서는 한 영혼이 주님께 다시 돌아온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과정을 거치고 나서 단순히 침례만 받고 끝나느냐? 아니요. 말씀 가운데 영과 혼의 생각들을 아주 칼처럼 구분하고 나의 생각에 그 뜻과 의도가 뭔지를 분명히 파악하고 내 몸과 영과 혼이 정말 주님 앞에서 거룩하여 줄 수 있도록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서서 단련과 훈련을 통하여 주님의 그 거룩한 교회로 영광스럽게 세상 앞에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길을 포기하지 않고 함께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날마다 기도하시며 주님을 바라보시며 주님 나에게 주신 이 영광스러운 부르심, 교회를 향한 부르심, 관계 속에서의 이 영원한 의미를 날마다 잊지 않고 사랑하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좀 그렇게 같이 날마다 기도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